불교에서 열린 마음과 겸손은 타인과 세계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와 자아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열린 마음. 열린 마음은 세계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나타냅니다. 이는 새로운 아이디어, 경험 및 관점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는 열린 마음을 통해 세계의 다양성과 변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겸손. 겸손은 자아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다른 이들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교는 겸손을 통해 자아의 허상을 깨고 내면적인 성장과 개방적인 태도를 발전시키는 것을 강조합니다. 타인과 세계에 대한 이해. 열린 마음과 겸손은 타인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형성됩니다. 다른 이들의 관점과 경험을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개방적인 태도와 겸손한 마음가짐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는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간의 이해와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천과 적용. 불교는 열린 마음과 겸손을 실천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명상과 같은 실천을 통해 내면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부터 다른 이들과의 상호작용에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개선과 세계적인 조화로움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불교에서의 열린 마음과 겸손은 세계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와 자아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다른 이들과의 이해와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가치를 실천하고 적용함으로써 개인의 성장과 발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조화로움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정신적 평온과 안정은 내적으로 조용하고 안정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음의 조용함. 불교에서 정신적 평온은 마음의 조용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는 마음의 소란과 불안이 없고 안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신적 평온은 외부의 변화나 도전에도 내적으로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안정. 마음의 안정은 내적으로 균형을 찾고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외부의 변화나 스트레스에도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는 마음의 안정이 내적 평화와 행복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르칩니다. 명상과 내면적 실천. 정신적 평온과 안정은 명상과 같은 내면적 실천을 통해 달성될 수 있습니다. 명상은 마음을 조용하고 안정된 상태로 이끌며 감정을 관찰하고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교는 내면적 실천을 통해 마음의 평온과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가르치며 이는 내적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마음의 깨달음과 깨달음. 불교에서 마음의 평온과 안정은 깨달음의 상태와 연결됩니다. 마음의 안정은 마음의 깨달음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불교는 깨달음을 통해 진정한 평온과 안정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가르치며 이는 모든 존재의 고통과 욕망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의 정신적 평온과 안정은 내적으로 조용하고 안정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명상과 같은 내면적 실천을 통해 달성되며 마음의 깨달음과 연결되어 진정한 내적 평화와 행복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교에서 포용과 인연은 모든 존재와의 연결과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모든 존재와의 연결. 불교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인연은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연결을 의미합니다. 불교는 모든 존재와의 연결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포용과 관용의 마음을 갖출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과 배움. 인연은 상호작용과 배움의 과정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모든 존재와의 만남을 통해 서로에게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상호 간의 배움과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이해와 연민. 포용과 인연은 이해와 연민을 통해 형성됩니다. 우리는 다른 이해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을 통해 진정한 포용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연민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포용이 모든 존재와의 인연을 더 깊게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선함과 도움. 포용과 인연은 선함과 도움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호 간의 인연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도와주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선함과 도움을 통해 상호 간의 인연을 강화하고 포용과 이해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불교에서의 포용과 인연은 모든 존재와의 연결과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호 간의 이해와 연민을 바탕으로 하며 선함과 도움을 통해 실천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모든 존재와의 연결을 더 깊게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으며 포용과 이해의 마음을 실천하여 상호 간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자기통제와 균형은 마음과 행동을 조절하여 내적 안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통제. 자기통제는 마음을 조절하고 감정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욕망과 감정의 통제를 통해 내적 안정과 조화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는 자기통제가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찾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가르칩니다. 균형. 균형은 마음과 행동 간의 조화를 나타냅니다. 이는 감정적인 균형과 행동의 균형을 의미합니다. 불교는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마음과 몸이 건강하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욕망과 감정의 통제. 자기 통제는 욕망과 감정의 통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욕망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지혜와 깨달음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는 욕망과 감정의 통제를 통해 마음의 안정과 조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르칩니다. 명상과 실천. 자기 통제와 균형은 명상과 같은 내면적 실천을 통해 달성될 수 있습니다. 명상은 마음을 조절하고 안정시켜 마음과 몸이 조화롭게 동작하도록 돕습니다. 불교는 명상과 실천을 통해 자기 통제와 균형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요약하자면 불교에서의 자기 통제와 균형은 마음과 행동을 조절하여 내적 안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욕망과 감정의 통제를 통해 달성되며 명상과 실천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음과 몸이 건강하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소유와 간소함은 불교에서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로 물질적 소유에 대한 연역과 간소한 삶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1. 무소유. 무소유는 물질적 소유에 대한 연역을 의미합니다. 불교는 물질적 소유가 우리를 결핍과 고통으로 이끌 수 있다고 가르치며 이를 벗어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무소유는 마음을 자유롭게 만들고 욕망의 끈을 풀어내어 내적 평화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간소함. 간소함은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물질적인 것에 대한 의존과 욕망을 줄이고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교는 간소한 삶을 추구함으로써 마음을 가벼워지게 하고 더 많은 내적 평화와 만족을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3. 물질적 소유의 함정. 불교는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망이 우리를 고통의 원인으로 이끌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향한 강한 욕망은 우리를 만족할 수 없는 상태로 이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교는 욕망을 통제하고 물질적 소유에 대한 연역을 통해 내적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4. 간소한 삶의 실천. 간소한 삶은 실천을 통해 달성됩니다. 이는 소유물을 줄이고 소비를 제한하며 더 많은 것을 갖기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는 간소한 삶을 실천함으로써 물질적인 소유에 대한 연역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요약하자면 불교에서의 무소유와 간소함은 물질적 소유에 대한 연역과 단순한 삶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망을 통제하고 간소한 삶을 실천함으로써 내적 평화와 만족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강조됩니다. 중도와 균형은 불교에서 핵심적인 가르침 중 하나로 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중도. 중도는 고타마 붓다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실천한 방법으로 극단적인 쾌락과 고행을 모두 피하는 경로를 의미합니다. 이는 극단적인 욕망이나 자기 부정 모두가 고통을 초래할 수 있으며 중간 길을 택함으로써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중도는 일상생활에서 과도한 욕망이나 자기 억제를 피하고 균형 잡힌 삶의 방식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에서 과식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휴식과 활동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도의 한 예입니다. 2. 균형. 균형은 마음과 신체, 정신적 활동과 육체적 활동 사이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내적 평화와 외적 평화를 모두 포함합니다. 불교는 마음의 균형이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균형을 이루기 위해 명상과 같은 내적 실천을 통해 마음을 조절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또한 직장과 가정생활, 사회적 활동과 개인 시간을 균형 있게 분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팔정도. 중도의 실천 경로.
불교는 팔정도를 통해 중도와 균형을 실천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팔정도는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로 구성됩니다. 이는 모든 측면에서 균형과 중도를 유지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4. 내적 균형과 외적 균형. 내적 균형은 감정, 생각, 욕망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명상과 마음 챙김을 통해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노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하고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적 균형은 삶의 다양한 측면 간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일과 여가, 사회적 관계와 개인적 시간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휴식과 같은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의 중도와 균형은 극단을 피하고 내적 및 외적 조화를 이루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는 팔정도와 같은 가르침을 통해 실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내적 평화와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선행과 이타심은 불교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타인을 위해 베푸는 행동과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1. 선행. 선행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로 이는 친절, 자비, 도움을 포함합니다. 불교는 선행이 카르마의 법칙에 따라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가르칩니다. 좋은 행위는 좋은 결과를 낳고 이는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선행을 실천하는 방법에는 타인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주변 사람들에게 배려를 표현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돕는 작은 행동들, 예를 들어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등이 선행에 해당합니다. 2. 이타심. 이타심은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행복과 복지를 우선시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불교는 이타심이 자비와 연민의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칩니다. 이타심은 궁극적으로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타심을 실천하는 방법은 타인의 필요와 고통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기부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도와주는 행동 등이 이타심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3. 보살행. 불교에서는 보살행을 통해 이타심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보살은 깨달음을 추구하면서도 다른 존재들을 돕기 위해 헌신하는 존재입니다. 보살행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의 깨달음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살행을 실천하는 방법에는 자비심을 기르고 지혜를 쌓으며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행동을 지속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는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카르마와 선행. 불교는 업의 법칙에 따라 선행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습니다. 이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선행을 통해 쌓인 좋은 카르마는 더 나은 재생과 행복한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선행을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긍정적인 카르마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작은 선행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큰 선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선행과 이타심은 타인을 위한 좋은 행위와 타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작은 친절과 도움을 통해 실천할 수 있으며 보살행을 통해 더욱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선행과 이타심은 카르마의 법칙에 따라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며 이는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집중과 경각심은 불교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주의 깊게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이를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집중. 집중은 마음을 한 가지 대상이나 활동에 온전히 기울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삼매라고도 부릅니다. 집중은 마음의 산만함을 줄이고 내적 평화를 얻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집중을 기르기 위해서는 명상과 같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명상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특정 대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연습을 통해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할 때 음식을 맛보고 씹는 데에 온전히 집중하거나 일을 할 때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2. 경각심. 경각심은 현재 순간에 대한 주의 깊은 인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현재에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사띠라고 부르며
마음챙김이라고도 합니다. 경각심을 기르기 위해서는 마음챙김 명상이 효과적입니다. 이는 호흡, 신체 감각, 생각, 감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연습을 포함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경각심을 실천하는 방법에는 걷기 명상, 먹기 명상, 일상적인 활동 중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걸을 때 발걸음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식사할 때 음식을 천천히 맛보며 먹는 것입니다. 3. 집중과 경각심의 관계. 집중과 경각심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집중은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능력을 길러주고 경각심은 그 집중 상태를 유지하며 현재 순간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집중이 깊어질수록 경각심도 자연스럽게 강화되며 경각심이 높아질수록 집중력도 향상됩니다. 불교 명상에서는 이 두 가지를 통합적으로 실천합니다. 예를 들어 자나 명상은 집중을 강화하고 위파사나 명상은 경각심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명상 실천을 통해 마음의 고요함과 깨달음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4. 팔정도와 집중, 경각심. 팔정도에서 집중과 경각심은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팔정도의 7번째 요소인 바른 정진과 8번째 요소인 바른 정념, 그리고 8번째 요소인 바른 삼매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올바른 명상 실천을 통해 집중과 경각심을 기르고 이를 통해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5. 실생활에서의 적용. 현대 생활에서도 집중과 경각심을 통해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 감소, 정서적 안정, 효율성 향상 등을 포함합니다. 스마트폰 사용,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멀티태스킹 등을 줄이고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명상을 실천하고 일상생활의 작은 순간들에 경각심을 유지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에 호흡에 집중하거나 하루 일과 중 짧은 휴식 시간을 갖고 자신의 몸과 마음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집중과 경각심은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명상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으며 집중과 경각심을 통해 내적 평화와 깨달음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중생에 대한 연민은 불교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다른 존재들의 고통과 고난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이를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민. 연민은 다른 존재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는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선 깊은 공감과 행동을 수반합니다. 불교에서 연민은 자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이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 연민의 중요성.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중생들을 위해 계속해서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이는 연민이 깨달음의 핵심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연민은 불교 수행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연민의 실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거나 친절한 말을 건네는 것 등이 있습니다. 자원봉사나 기부와 같은 활동을 통해 연민을 실천할 수도 있습니다. 자비 명상은 연민을 기르는 중요한 명상법입니다. 이는 자신 사랑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자애와 연민의 마음을 확장하는 연습입니다. 이러한 명상은 연민의 감정을 강화하고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4. 연민과 보살행. 보살은 깨달음을 추구하면서도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보살행은 연민의 극치로 자신의 깨달음뿐만 아니라 다른 중생들의 행복과 해탈을 위해 헌신하는 길입니다. 보살행은 대승불교에서 특히 강조되며 보살은 끊임없이 중생을 돕고자 하는 강한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5. 연민의 결과. 연민을 실천함으로써 자신도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되며 내적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연민은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며 사회적 조화와 협력을 증진시킵니다. 연민이 확산되면 사회 전체가 더 조화롭고 평화로운 환경이 됩니다. 이는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상호 지원과 이해를 촉진합니다. 6. 불교 경전의 연민. 많은 불교 경전에서는 연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법화경, 대반야경 등에서 부처님과 보살들이 연민을 실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경전들은 연민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줄 것을 강조합니다. 중생에 대한 연민은 불교에서 다른 존재들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작은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으며 자비, 명상 등을 통해 연민의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보살행을 통해 연민을 극대화하며 개인적 및 사회적 이익을 가져옵니다. 불교 경전에서도 연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불교 수행의 핵심 덕목 중 하나입니다. 자연과의 조화는 불교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인간이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고 자연을 존중하는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이를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교의 기본 원리와 자연. 연기법. 연기법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자연과 인간도 서로 의존하며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연과의 조화는 이러한 상호 의존성을 인정하고 자연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무상.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무상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자연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우리는 그 변화에 맞추어 살아가야 합니다. 자연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와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자연과의 조화 실천. 자비와 자연. 불교의 자비 개념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와 자연 환경에까지 확장됩니다.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자연을 보호하고 생명체를 해치지 않는 삶을 추구합니다. 예를 들어 불교에서는 채식주의를 권장하여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을 보호하려 합니다. 중도. 불교의 중도는 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되며 과도한 자원 소비나 환경 파괴를 피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자연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연을 착취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며 재생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을 추구하는 삶을 실천합니다. 3. 자연보호와 불교. 환경보호운동. 많은 불교 단체와 스님들이 환경보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자연을 보호하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실천입니다. 예를 들어 숲보호운동, 재생에너지 사용, 쓰레기 줄이기 등의 활동을 통해 자연 보호에 기여합니다. 명상과 자연. 자연 속에서 명상을 하며 자연과의 연결성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 속에서의 명상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합니다.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자연과 하나 되는 경험을 통해 자연과의 조화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4. 불교 경전과 자연. 불교 경전에서의 자연. 불교 경전에서는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가르침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수타니파타에서는 자연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경전의 가르침은 오늘날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큰 영감을 줍니다. 5. 실생활에서의 적용. 일상생활에서의 실천. 일상생활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작은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활용을 생활화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며 에너지를 절약하는 등의 활동이 있습니다. 또한 자연 친화적인 제품을 사용하고 가능한 한 자원을 절약하며 생태계를 해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체와의 협력.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자연 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공동체 활동을 추진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자연 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환경 보호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자연과의 조화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의 조화는 불교에서 인간이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고 자연을 존중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기법과 무상의 원리를 바탕으로 자비와 중도를 실천하며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자연을 보호하는 작은 실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서도 자연과 조화로운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현대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쁨과 만족은 불교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에서 오는 행복과 만족을 의미합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이를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쁨과 만족. 기쁨은 명상과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강렬한 행복감입니다. 이는 일시적이지만 깊은 감정으로 마음이 고요하고 집중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기쁨은 외부의 조건이 아닌 내적인 성찰과 수행에서 오는 것으로 일시적이지만
매우 강렬한 행복감을 제공합니다. 만족은 보다 지속적인 행복과 평온을 의미합니다. 이는 욕망이나 갈망이 없어진 상태에서 오는 깊은 만족감과 안락함입니다. 만족은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조화에서 오는 것으로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는 행복을 제공합니다. 2. 불교의 기본 가르침과 기쁨과 만족. 사성제 불교에서는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이는 고통을 끝내고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한 길을 제시합니다. 사성제의 세 번째 진리인 고통의 소멸은 고통의 원인인 집착과 욕망을 제거함으로써 기쁨과 만족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팔정도는 올바른 생활 방식을 통해 고통을 끝내고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한 실천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는 올바른 이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집중을 포함합니다. 팔정도를 실천함으로써 마음이 고요해지고 내면에서 오는 깊은 기쁨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기쁨과 만족의 실천. 명상과 내면의 기쁨. 명상은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이 고요해지고 집중되면서 내면의 깊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의 명상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사랑과 자비를 기르며 이로 인해 깊은 기쁨과 만족을 느끼게 합니다. 단순한 삶과 만족. 불교는 단순하고 검소한 삶을 권장합니다. 이는 물질적 욕망을 줄이고 현재의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삶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작은 것에서 오는 만족과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불교 경전의 기쁨과 만족. 경전에서의 기쁨과 만족. 많은 불교 경전에서는 기쁨과 만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수타니파타에서는 마음의 고요함과 내면의 기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경전들은 물질적 욕망을 줄이고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찾는 삶을 권장합니다. 5. 현대 생활에서의 적용. 일상생활에서의 실천. 일상생활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해 작은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거나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욕망을 줄이고 단순하고 검소한 삶을 실천하며 명상과 마음 챙김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체와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기쁨과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풀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돕고 협력하는 삶을 통해 깊은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교 공동체에서 함께 수행하고 서로의 성장을 돕는 것이 기쁨과 만족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쁨과 만족은 불교에서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에서 오는 행복과 만족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성제와 팔정도를 통해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명상과 단순한 삶,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 기쁨과 만족을 실천하며 일상생활과 공동체 안에서 감사와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깊은 만족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참된 행복을 외부의 물질적 조건이나 일시적인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통해 얻는 깊고 지속적인 행복으로 봅니다. 1. 참된 행복의 정의. 내면의 평화. 참된 행복은 마음의 평화와 고요함에서 비롯됩니다.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참된 행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깨달음과 자각. 참된 행복은 깨달음과 자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자신의 본성과 존재의 진리를 깨닫고 모든 존재와의 연결성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불교의 기본 가르침과 참된 행복. 사성제. 불교는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사성제는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여 참된 행복을 얻는 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진리, 고통의 진리. 인생에서 고통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두 번째 진리, 고통의 원인은 집착과 욕망임을 깨닫습니다. 세 번째 진리, 고통의 소멸.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면 고통이 사라지고 참된 행복이 옵니다. 네 번째 진리, 고통이 소멸로 오고 가는 길. 팔정도를 실천하여 고통을 없애고 참된 행복을 찾습니다. 팔정도. 팔정도는 올바른 생활 방식을 통해 고통을 끝내고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한 길을 제공합니다. 올바른 이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집중을 포함합니다.
팔정도를 실천함으로써 마음이 고요해지고 내면에서 오는 깊은 기쁨과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참된 행복의 실천. 명상과 내면의 기쁨. 명상은 참된 행복을 찾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이 고요해지고 집중되면서 내면의 깊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의 명상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사랑과 자비를 기르며 이로 인해 깊은 기쁨과 만족을 느끼게 합니다. 연기법. 연기법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연기법을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타인과 자연을 존중하고 그와의 조화 속에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4. 불교 경전에서의 참된 행복. 경전에서의 가르침. 많은 불교 경전에서는 참된 행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수타니파타에서는 마음의 고요함과 내면의 기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법구경에서는 참된 행복이 욕망의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초월하는 데 있다고 가르칩니다. 5. 현대생활에서의 적용. 일상생활에서의 실천. 일상생활에서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 작은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거나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욕망을 줄이고 단순하고 검소한 삶을 실천하며 명상과 마음챙김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체와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풀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돕고 협력하는 삶을 통해 깊은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교 공동체에서 함께 수행하고 서로의 성장을 돕는 것이 참된 행복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참된 행복은 불교에서 외부의 물질적 조건이나 일시적인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통해 얻는 깊고 지속적인 행복을 의미합니다. 사성제와 팔정도를 통해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함으로써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명상과 단순한 삶, 연기법의 이해를 통해 참된 행복을 실천하며 일상생활과 공동체 안에서 감사와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깊은 만족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지속적인 배움과 성장은 깨달음과 해탈을 향한 길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됩니다. 이는 개인의 마음을 정화하고 지혜를 얻으며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1. 배움의 중요성. 부처님의 가르침과 경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배우는 것은 불교 수행의 기본입니다. 경전경, 율, 논을 통해 부처님의 지혜와 깨달음을 배울 수 있으며 이는 마음을 정화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전 공부는 개인의 지혜를 넓히고 고통의 원인과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교리의 실천. 사성제고, 집, 멸, 도, 팔정도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의 교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지속적인 배움과 성장에 중요합니다. 이러한 교리는 우리의 삶에 직접 적용할 수 있으며 일상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마음의 평화와 내적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2. 자기 성찰과 내적 성장. 명상과 마음챙김. 명상은 자기 성찰과 내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명상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잡념과 욕망을 내려놓으며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내적 성장을 돕고 보다 깊은 깨달음을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아와 집착의 초월. 불교에서는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은 고통의 원인이며 이를 극복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자유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는 자아를 초월하고 모든 존재와의 연결성을 이해하며 보다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연기법과 상호의존성. 연기법. 연기법은 모든 존재가 상호의존적으로 존재한다는 불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입니다. 이는 우리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연기법을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존재와의 관계에서 배움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타적인 행동을 통해 성장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을 돕습니다. 자비와 연민. 자비와 연민은 연기법의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존재를 이해하고 돕는 행동입니다. 이는 우리의 내적 성장을 도우며 참된 행복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와 연민을 베풀며 우리는 보다 넓은 시야를 갖게 되고 내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 4. 지속적인 배움의 실천. 불교 공동체 상가. 불교 공동체는 지속적인 배움과 성장을 돕는 중요한 환경입니다. 상가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수행하며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지원과 격려를 통해 우리는 더욱 깊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실천. 일상생활에서도 지속적인 배움과 성장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현재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며 지속적으로 명상과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자신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5. 불교에서의 교육과 수행. 승가 교육. 불교에서는 승가 교육을 통해 승려들이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경전 공부, 명상, 윤리적 훈련 등을 포함하며 승려들이 내적 성숙과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승가 교육은 개인의 성장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기여합니다. 제가자 교육. 제가자들도 불교 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배움과 성장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불교 강좌, 명상 모임, 법회 등을 통해 제가자들은 불교의 교리를 배우고 이를 생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자 교육은 일상생활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내적 평화와 성장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지속적인 배움과 성장을 깨달음과 해탈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경전 공부와 기본 교리의 실천, 명상과 마음 챙김, 자아와 집착의 초월, 연기법과 상호 의존성의 이해, 자비와 연민의 실천 등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불교 공동체와 일상생활에서의 실천, 승가와 제가자의 교육을 통해 우리는 지속적인 배움과 성장을 추구하며 내적 성숙과 참된 행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욕망은 고통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간주되지만 욕망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닌 균형 잡힌 방식으로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개인의 내적 평화와 깨달음을 향한 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욕망의 본질과 문제점. 욕망의 정의. 불교에서 욕망은 탐욕, 진, 치와 같은 세 가지 독 중 하나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고통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간주됩니다. 탐욕은 무엇인가를 갖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의미합니다. 욕망의 문제점. 욕망은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이는 불만족과 고통을 초래하며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욕망에 집착하면 우리는 일시적인 쾌락에 집착하게 되며 지속적인 내적 평화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2. 욕망의 균형. 중도. 불교에서는 극단을 피하고 중도의 길을 따르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중도는 극단적인 욕망의 추구나 억제를 피하고 균형 잡힌 삶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도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욕망을 균형 잡힌 방식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필요와 욕구의 구분. 욕망을 균형 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 음식, 의복, 주거 등을 충족시키는 것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반면 과도한 욕구는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에 집착하게 만들고 고통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필요와 욕구를 명확히 구분하고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3. 욕망의 조절과 실천. 마음 챙김과 명상. 마음 챙김과 명상은 욕망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고
욕망이 일어나는 순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데 도움을 줍니다. 욕망의 원인 이해하기. 욕망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아에 대한 집착, 불안, 두려움 등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을 인식하고 해결함으로써 우리는 욕망을 더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4. 이타심과 자비. 이타심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행복과 복지를 우선시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욕망을 균형 있게 다루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조절하고 더 큰 만족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비는 다른 존재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비를 실천하면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자비를 통해 우리는 욕망을 조절하고 내적 평화와 조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5. 일상생활에서의 실천. 소박한 삶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고 내적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소박한 삶은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에 집중하고 과도한 소비와 욕망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욕망을 균형 있게 다루고 보다 만족스럽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욕망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가진 것들에 감사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게 되고 현재의 순간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욕망을 줄이고 우리의 내적 평화를 증진시킵니다. 불교에서 균형 잡힌 욕망은 욕망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균형 있게 조절하고 다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중도의 실천, 필요와 욕구의 구분, 마음챙김과 명상, 욕망의 원인, 이해, 이타심과 자비의 실천, 소박한 삶과 감사하는 마음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우리는 욕망을 균형 있게 다루고 내적 평화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용은 중요한 덕목으로 자비와 연민의 실천을 통해 내적 평화와 사회적 조화를 이루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어떻게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타인에 대한 이해. 연기의 이해.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며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법칙을 강조합니다. 모든 현상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 발생하고 변화합니다.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처한 상황, 배경,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그들의 행동과 생각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아의 이해. 무아의 가르침에 따르면 고정된 자아는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요소들의 집합체입니다. 타인 역시 고정된 자아가 아닌 변화하는 존재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타인의 행동이나 말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상황과 마음 상태를 이해하게 됩니다. 2. 타인에 대한 관용. 자비와 연민. 자비는 다른 존재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이며 연민은 다른 존재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마음입니다. 자비와 연민을 통해 우리는 타인을 이해하고 그들의 결점과 실수를 용서하게 됩니다. 자비와 연민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참고 인내. 불교에서는 인내를 중요한 덕목으로 여깁니다. 타인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참고 인내하며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내를 통해 우리는 타인에 대한 관용을 실천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용의 실천 방법. 마음챙김과 명상. 마음챙김과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관찰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기를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고요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며 타인에 대한 비판이나 분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타인을 대할 때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더 큰 관용을 실천할 수 있게 합니다. 경청과 소통. 타인을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소통을 통해 우리는 오해를 줄이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 조절.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화가 나거나 실망스러울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조절을 통해 우리는 더 큰 관용과 이해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4.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용의 혜택. 내적 평화와 행복.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내적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비판과 분노 대신 이해와 관용을 선택하면 우리의 마음은 더 평온해집니다. 이는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조화. 이해와 관용은 사회적 조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우리는 갈등을 줄이고 더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체의 평화와 발전에도 기여합니다. 불교에서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용은 연기와 무아의 이해, 자비와 연민, 참고 인내 등을 통해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과 명상, 경청과 소통, 자신의 감정 조절 등의 방법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내적 평화와 행복, 사회적 조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교에서 성실과 인내는 수행과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집니다. 성실은 자신의 행동과 마음가짐에 진지하고 꾸준한 태도를 의미하며, 인내는 어려움과 도전에 맞서 흔들리지 않고 지속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덕목은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서 필수적입니다. 1. 성실의 의미와 실천. 성실의 의미. 성실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성실한 태도가 모든 수행과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성실은 자신의 내면과 외면의 일치를 추구하며, 이는 결국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성실의 실천. 마음챙김. 성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마음챙김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관찰하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진실된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합니다. 계율 준수. 불교에서는 계율을 준수하는 것이 성실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율은 올바른 행동을 지침으로 제공하며 이를 지킴으로써 우리는 성실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정직한 의사소통. 성실한 태도는 정직한 의사소통에서도 드러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진실된 말을 하고 약속을 지키며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인내의 의미와 실천. 인내의 의미. 인내는 어려움과 역경을 견디고 고통과 불편함을 받아들이며 흔들리지 않고 지속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인내를 수행의 중요한 덕목으로 간주합니다. 인내는 일시적인 감정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힘을 줍니다. 인내의 실천. 참을성. 인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참을성이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작은 일에도 참을성을 기르며 큰 어려움에도 차분하게 대처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명상과 호흡. 명상과 호흡 연습은 인내를 기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호흡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셋.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성장의 기회로 삼는 마인드셋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는 인내를 지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성실과 인내의 관계. 상호 보완적 덕목. 성실과 인내는 상호 보완적인 덕목입니다. 성실한 태도로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려면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심을 발휘하여 어려움을 견뎌내는 과정에서 성실함이 요구됩니다. 이 두 가지 덕목은 함께 실천될 때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우리의 수행과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합니다. 4. 불교 수행에서의 성실과 인내. 보살의 길. 불교에서 보살은 깨달음을 추구하면서도 중생을 구제하려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보살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성실과 인내가 필수적입니다. 보살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성실하고 인내심을 발휘하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합니다. 수행의 지속성. 불교 수행에서 성실과 인내는 지속적인 수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수행은 일시적인 열정이 아닌 꾸준한 노력과 인내심이 요구되는 과정입니다. 성실하게 수행에 임하고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이 있을 때 우리는 깨달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5. 성실과 인내의 혜택. 내적 평화. 성실과 인내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내적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성실한 태도는 우리를 정직하고 신뢰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며 인내심은 우리를 강하고 안정된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 두 가지 덕목은 마음의 평온과 조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 신뢰. 성실과 인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큰 혜택을 줍니다. 성실한 사람은 신뢰를 받으며 인내심 있는 사람은 존경을 받습니다. 이러한 덕목은 우리의 사회적 관계를 개선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불교에서 성실과 인내는 깨달음과 내적 평화를 추구하는 데 중요한 덕목입니다. 성실은 진실되고 꾸준한 태도를 의미하며 인내는 어려움과 도전을 견디고 지속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마음챙김, 계율준수, 정직한 의사소통, 참을성, 명상과 호흡 연습, 긍정적인 마인드셋 등을 통해 우리는 성실과 인내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덕목은 우리의 수행과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내적 평화와 사회적 신뢰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불교에서 자기 발견과 성장은 깨달음과 해탈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과정은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내면의 본성을 발견하며 이를 통해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발견과 성장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명상과 수행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자기 발견의 의미와 과정. 자기 발견의 의미. 자기 발견은 자신의 진정한 본성과 마음의 상태를 깊이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과정이 궁극적으로 진정한 자아를 깨닫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데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이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성격이나 습관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마음의 근원적 상태와 그 작용을 깨닫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기 발견의 과정. 명상과 마음챙김. 자기 발견의 첫 단계는 명상과 마음챙김입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마음챙김을 통해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아성찰. 자아성찰은 자신의 행동, 생각, 감정을 깊이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의식적인 습관과 반응 패턴을 인식하고 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혜의 습득. 불교 경전과 가르침을 공부하며 우리는 자신의 마음과 삶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자기 발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2. 성장의 의미와 과정. 성장의 의미. 성장은 자기 발견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내면과 외면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성장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봅니다. 이는 지속적인 수행과 실천을 통해 이루어지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중생의 행복과 해탈을 돕는 보살의 길로 이어집니다. 성장의 과정. 계속적인 수행. 성장의 과정은 끊임없는 수행과 실천을 요구합니다. 명상, 마음챙김, 자아성찰 등의 수행을 통해 우리는 점진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자비의 실천. 성장의 과정에서 우리는 지혜와 자비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연민을 키우고 이타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불교 계율 준수. 불교의 계율을 준수하는 것도 성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율은 올바른 행동과 마음가짐을 지침으로 제공하며 이를 지킴으로써 우리는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3. 자기 발견과 성장의 상호작용. 서로를 강화하는 관계. 자기 발견과 성장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자기 발견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반대로 성장을 통해 우리는 더욱 깊은 자기 발견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열어줍니다. 4. 일상에서의 적용. 일상생활에서의 자기 발견.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자신의 반응과 행동을 관찰하고 이를 통해 자기 발견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을 때의 반응 패턴을 인식하고 이를 변화시키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자기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탐구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성장. 일상에서의 성장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명상 시간을 가지거나 마음 챙김을 연습하며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타인을 이해하고 돕는 작은 행동들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자비와 지혜를 키울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자기 발견과 성장은 깨달음과 해탈을 향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기 발견은 자신의 진정한 본성과 마음의 상태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명상, 마음 챙김, 자아 성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성장은 이러한 자기 발견을 바탕으로 내면과 외면을 풍요롭게 하고 지속적인 수행과 지혜, 자비의 실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은 서로를 강화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열어줍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작은 실천을 통해 자기 발견과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경의 한 구절을 가져와 불교의 관점에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구절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담고 있으며 인간의 행위가 그 결과를 결정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불교의 업사상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이제 이 주제를 불교의 관점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불교의 업 개념. 업의 정의. 불교에서 업은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모든 물리적, 언어적, 정신적 행동을 포함합니다. 업은 단지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까지 포함합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 불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는 인과법칙입니다. 이는 원인이 결과를 낳는다는 법칙입니다. 선한 행위는 긍정적 결과를, 악한 행위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2. 행위의 결과에 대한 불교적 설명. 3업. 불교에서는 행위를 신업, 구업, 의업으로 나눕니다. 신업 신체적 행위, 구업 언어적 행위, 의업 정신적 행위. 각각의 업은 고유한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현재와 미래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업의 누적과 전생. 업은 한 생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생과 내생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전생의 업에 의해 현재의 삶의 조건을 받고 현재의 업은 미래의 삶을 결정합니다. 3.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불교의 연관성. 인과의 법칙.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인과의 법칙을 강조합니다. 이는 불교의 업사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자비로운 행위는 행복과 평화를, 해로운 행위는 고통과 괴로움을 초래합니다. 자기 책임.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스스로 속이지 말고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라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지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업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4. 행위의 결과를 다루는 불교적 방법. 마음챙김과 명상. 마음챙김과 명상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피하며 긍정적인 행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명상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자각을 높여줍니다. 윤리적 행동과 계율 준수. 불교의 계율을 지키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정도 중 정업은 올바른 행위를, 정명은 올바른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지혜와 자비의 실천. 불교에서는 지혜와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좋은 업을 쌓고 악업을 소멸시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비로운 행동은 좋은 결과를 초래하며 지혜로운 선택은 바른 길로 이끌어줍니다. 5. 일상생활에서의 실천. 자비와 연민의 행동. 일상생활에서 자비와 연민을 실천하는 행동을 통해 긍정적인 업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이해하며 사랑하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명상과 성찰. 정기적으로 명상하고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부정적인 업을 줄이고 긍정적인 업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성찰은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불교에서 행위의 결과는 업사상을 통해 설명되며 이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와 매우 유사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행위가 업을 형성하며 이는 현재와 미래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행위의 결과를 다루기 위해 마음챙김과 명상, 윤리적 행동과 계율 준수, 지혜와 자비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자비와 연민을 실천하고 정기적인 명상과 성찰을 통해 긍정적인 업을 쌓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지속 가능성을 자연과 인간의 조화, 간소한 생활, 그리고 모든 생명체에 대한 자비심을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교리와 수행은 지속 가능한 삶을 지향하며 이는 현대적인 의미의 환경 지속 가능성과도 연결됩니다. 1. 불교의 핵심 교리와 지속 가능성. 연기. 모든 것은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하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는 자연과 인간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면 결국 우리 자신에게 해를 끼치게 되며 따라서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소유. 불교는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소유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는 과도한 소비를 줄이고 자원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소한 생활은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며 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2. 환경 보호와 자비. 모든 생명에 대한 자비심. 불교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자비를 강조합니다. 이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등 모든 생명체를 포함합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의 고통을 줄이는 길이며 이는 불교의 자비심과 일치합니다. 생명 존중과 불살생. 불교의 첫 번째 계율은 불살생으로 이는 모든 생명체를 해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생태계 보호와 연결되며 생명체의 서식지를 파괴하지 않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중도와 균형. 중도. 불교는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지키는 삶을 강조합니다. 이는 자원의 사용과 생활 방식에서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도한 소비와 절약의 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 지속 가능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생활. 정신적, 물질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삶은 지속 가능성을 지원합니다. 불교는 명상과 마음 챙김을 통해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4. 실천 방법. 명상과 마음 챙김. 명상과 마음 챙김을 통해 자신의 소비 습관을 인식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자신의 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윤리적 소비. 불교는 올바른 생계를 강조합니다. 이는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윤리적 소비와 생활 방식을 포함합니다. 로컬 제품을 사용하고 재활용을 실천하며 자원을 절약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실천. 불교 공동체는 함께 지속 가능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체 농업, 자원 공유, 환경 보호 활동 등을 포함합니다. 공동체의 힘을 통해 개인의 실천을 확대하고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협력은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공동의 선과 조화를 추구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는 상호 의존과 자비,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불교의 근본 교리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1. 불교의 상호 의존성. 연기. 불교의 연기법은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의 존재가 다른 존재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생각은 다른 이들과 세상에 영향을 미치며 다른 이들의 행동과 생각 또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협력은 이러한 상호 의존성을 인식하고 공동의 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자비와 협력. 자비. 불교에서 자비는 고통받는 존재를 향한 깊은 연민과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자비는 협력의 핵심 동기 중 하나로 다른 사람의 행복과 고통을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함께 해결하려는 마음가짐을 촉진합니다. 협력은 자비심을 실천하는 방식 중 하나로 타인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자원을 나누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3. 불교 공동체와 협력. 승가. 불교의 승가는 수행자들이 모여 생활하고 수행하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승가는 협력의 전형적인 예로 개인의 수행과 공동의 이익을 조화롭게 추구합니다. 승가에서는 상호 존중과 협력이 중요한데 이는 공동체의 조화와 개인의 성장을 동시에 이루기 위함입니다. 4. 실천 방법. 경청과 소통. 협력의 첫 걸음은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마음 챙김을 통해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타인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타심과 희생. 협력은 때로는 개인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불교는 무아의 개념을 통해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는 이타심을 강조합니다.
이타심을 바탕으로 자신의 시간, 에너지, 자원을 기꺼이 나누고 타인을 돕는 것이 협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동의 목표 설정. 협력을 위해서는 명확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 공동체에서는 수행과 자비 실천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서로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목표는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의미 있는 방향을 제시하며 협력을 강화합니다. 갈등 해결과 조화. 불교는 갈등을 피하지 않고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협력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갈등 해결은 공동체의 조화를 유지하고 협력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자기인식을 중요한 수행의 한 부분으로 간주합니다. 자기인식은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명확하게 파악하며 궁극적으로는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1. 자기인식의 중요성. 무상.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은 자기인식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신체는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인식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무아. 불교에서는 고정된 자아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여러 요소들의 집합일 뿐이며 영구적인 실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무아의 개념을 이해하고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깊은 자기인식이 이루어집니다. 2. 자기인식을 위한 실천 방법. 명상. 명상은 자기인식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특히 윗바사나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며 내면의 진실을 깨닫게 도와줍니다. 명상을 통해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 패턴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관찰합니다. 마음챙김. 마음챙김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자신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마음챙김을 실천하면 자신의 행동과 반응을 더 잘 인식하게 되고 무의식적인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비와 자기수용. 자기인식의 과정에서 자비심과 자기수용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비심은 자기인식을 깊게 하고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통해 더 나은 성장을 이끌어냅니다. 3. 자기인식의 결과. 내적 평화와 균형. 깊은 자기인식을 통해 내적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하게 이해함으로써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불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는 더 균형 잡힌 삶을 가능하게 하며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안정을 가져옵니다. 성장과 변화. 자기인식은 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이끕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수행은 이러한 지속적인 자기인식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제시합니다. 타인과의 조화. 자기인식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이해함으로써 타인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는 더 큰 자비심과 연민을 불러일으키며 공동체의 조화와 평화를 증진시킵니다. 불교에서 자기인식은 자신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변화와 무아를 인식하며 명상과 마음챙김을 통해 현재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자기인식은 내적 평화와 균형을 이루고 개인의 성장과 타인과의 조화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수행입니다. 불교에서는 절제를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간주합니다. 절제는 과도한 욕망과 집착을 줄이고 균형 있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불교에서는 절제를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마련하고 내적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1. 절제의 중요성. 욕망의 줄이기. 불교는 욕망을 고통의 원인으로 봅니다. 욕망은 결코 완전히 충족될 수 없으며 끊임없는 욕망은 우리를 불만족과 고통으로 이끕니다. 절제는 이러한 욕망을 줄이고 내적 평화를 찾는 방법입니다. 중도 미덜웨이. 불교는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따를 것을 강조합니다. 중도는 과도한 쾌락 추구와 극단적인 고행 사이의 균형을 의미합니다. 절제는 중도를 실천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는 삶의 모든 측면에서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2. 절제의 실천 방법. 팔정도 노벌 에이트폴드 패스. 팔정도는 불교의 핵심 수행 방법 중 하나로 절제를 포함한 여러 덕목을 실천하도록 안내합니다. 팔정도는 올바른 이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챙김, 올바른 정정을 포함합니다. 팔정도의 실천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욕망과 행동을 절제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명상과 마음챙김. 명상과 마음챙김은 절제를 실천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명상은 내면의 평화를 찾고, 마음챙김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여 과도한 욕망을 인식하고 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더 잘 이해하고 그것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계율 프리셉츠. 불교에서는 계율을 통해 절제를 실천합니다. 대표적인 계율로는 불살생, 살생을 하지 않음, 불투도, 훔치지 않음, 불싸움, 성적 방종을 하지 않음, 불망어, 거짓말을 하지 않음, 불음주, 술을 마시지 않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율은 우리의 행동을 절제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3. 절제의 결과. 내적 평화. 절제는 내적 평화를 가져옵니다. 과도한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남으로써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찾고 더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관계. 절제는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욕망과 집착을 줄임으로써 우리는 더 자비롭고 이해심 많은 태도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절제를 통해 우리는 타인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고 갈등을 줄이며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삶. 절제는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서 균형을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포함하며 전반적으로 더 만족스럽고 조화로운 삶을 살도록 합니다. 불교의 절제는 삶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마련합니다. 불교에서 절제는 욕망과 집착을 줄이고 내적 평화와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팔정도, 명상과 마음챙김, 계율을 통해 절제를 실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내적 평화, 건강한 관계, 균형 잡힌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절제는 불교 수행의 핵심 요소로 깨달음과 행복을 찾는 데 필수적입니다. 불교에서 용서는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개인의 내적 평화와 정신적 성장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용서는 고통과 원한을 내려놓고 자비와 연민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1. 용서의 중요성. 고통과 원한의 해소. 불교에서는 원한과 분노가 개인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고 가르칩니다.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은 독을 품고 있는 것과 같으며 이는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용서는 이러한 고통과 원한을 해소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입니다. 자비와 연민의 실천. 용서는 자비와 연민을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비를 실천하라고 가르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들의 행동 뒤에 숨은 고통을 인식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2. 용서의 실천 방법. 마음챙김과 명상. 마음챙김과 명상은 용서를 실천하는 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명상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관찰하고 원한과 분노를 내려놓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과거의 상처와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줍니다. 자비 명상. 자비 명상은 자신과 타인에게 자비심을 키우는 명상 방법입니다. 이 명상을 통해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자비를 보내며 그들의 행복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이는 용서의 과정을 돕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보시. 보시는 불교에서 중요한 실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버리고 타인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나눔도 포함됩니다. 보시를 통해 타인에 대한 원한을 내려놓고 더 큰 자비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3. 용서의 결과. 내적 평화와 해방. 용서는 내적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원한과 분노를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찾고 더 나은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인간관계. 용서는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연민을 바탕으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조화롭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영적 성장. 용서는 개인의 영적 성장을 촉진합니다. 불교에서는 용서를 통해 업의 고리를 끊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더 높은 자아로 성장하고 진정한 자비심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용서는 고통과 원한을 해소하고 자비와 연민을 실천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마음챙김과 명상, 자비 명상, 보시 등을 통해 용서를 실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내적 평화, 건강한 인간관계,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용서는 불교 수행의 중요한 부분으로 깨달음과 행복에 이르는 길을 마련합니다. 불교에서는 꾸준한 노력과 인내, 참을성을 중요한 덕목으로 여깁니다. 이러한 덕목들은 수행자의 길을 걷는 데 있어 필수적이며 깨달음과 내적 평화를 얻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1. 꾸준한 노력 정진. 정진, 라이트 에퍼트. 정진은 팔정도의 한 요소로 올바른 노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게으름과 방종을 피하고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마음 상태와 행동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꾸준한 노력은 수행과 명상, 윤리적인 삶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는 개인의 정신적 성장을 촉진하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마련합니다. 긍정적인 습관 형성. 꾸준한 노력은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합니다. 매일 명상, 마음챙김, 계율 준수 등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삶의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2. 인내. 인내, 페이션스. 인내는 불교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통제하고 차분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내는 특히 수행과 명상 과정에서 필수적입니다. 명상 중에 직면하는 어려움과 산란함을 인내함으로써 우리는 더 깊은 집중과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인내. 불교는 타인에 대한 인내를 강조합니다. 타인의 실수나 잘못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태도는 자비심을 키우고 더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내를 통해 우리는 더 큰 연민과 자비심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3. 참을성. 참을성, 포베런스. 참을성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고난과 유혹을 이겨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의 욕망과 집착을 통제하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불교에서는 참을성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준비합니다. 계율과 참을성. 불교의 계율을 지키는 것은 참을성을 기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계율은 자신의 행동을 절제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계율을 지키며 참을성을 기르면 우리는 더 큰 내적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4. 꾸준한 노력과 인내, 참을성의 결과. 내적 평화와 안정. 꾸준한 노력과 인내, 참을성은 내적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덕목들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며 더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게 합니다. 이는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영적 성장과 깨달음. 꾸준한 노력과 인내, 참을성은 영적 성장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열어줍니다. 불교 수행의 핵심 요소로 이러한 덕목들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높은 자아로 성장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 인내와 참을성은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이해와 용서를 통해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더 깊은 연대감을 형성하고 더 긍정적인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불교에서 꾸준한 노력과 인내, 참을성은 깨달음과 내적 평화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덕목들입니다. 정진을 통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인내와 참을성을 통해 어려움과 유혹을 이겨내며 우리는 더 큰 내적 평화와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덕목들은 우리의 정신적 건강과 인간관계를 개선하며 더 행복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겸손은 불교에서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자아의 과도한 확장을 억제하고 진정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불교에서는 겸손을 통해 자아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을 줄이고 더 큰 자비심과 지혜를 실천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1. 겸손의 본질. 무아. 불교의 중심 교리 중 하나인 무아는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현상과 존재는 상호 의존적이고 변화하며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무아를 이해하는 것은 겸손의 근본이 됩니다. 자아가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만심과 이기심을 줄이고 다른 존재들과 더 깊은 연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 제거. 불교에서는 고통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집착과 자만을 꼽습니다. 겸손은 이러한 집착과 자만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을 줄이면 우리는 더 큰 평화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겸손의 실천. 마음챙김과 명상. 마음챙김과 명상은 겸손을 기르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고 자아 중심적인 생각을 줄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기법. 불교의 연기법은 모든 현상과 존재가 상호 의존적이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겸손을 실천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연기법을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존재들과의 연결성을 인식하고 더 큰 겸손과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보시, 제너러서티. 보시는 자신의 이익을 버리고 타인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는 물질적인 나눔뿐만 아니라 시간, 에너지, 지식 등의 나눔도 포함됩니다. 보시를 통해 우리는 자아 중심적인 생각을 줄이고 더 큰 겸손과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3. 겸손의 결과. 내적 평화와 안정. 겸손은 내적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을 줄이면 우리는 더 큰 마음의 평화를 찾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 겸손은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타인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조화롭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영적 성장. 겸손은 개인의 영적 성장을 촉진합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더 큰 자비심과 지혜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깨달음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더 높은 자아로 성장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불교에서 겸손은 자아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을 줄이고 더 큰 자비심과 지혜를 실천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무아와 연기법을 이해하고 마음챙김, 명상, 보시 등을 통해 겸손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내적 평화와 안정, 건강한 인간관계, 영적 성장을 가져다주며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열어줍니다. 불교에서는 우정을 중요한 덕목으로 여깁니다. 좋은 친구는 수행의 길에서 지지와 격려를 제공하며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진정한 우정을 통해 자비심, 지혜, 그리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1. 우정의 중요성. 도반, 스피리추얼 프렌즈. 불교에서는 도반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도반은 수행의 길을 함께 걷는 친구를 의미하며 서로의 수행을 돕고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좋은 도반은 서로에게 자비심을 실천하고 지혜를 나누며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사서법, 더 포 민즈 어브 엠브레이싱. 사서법은 사람들을 불교에 끌어들이고 화합을 이루기 위한 4가지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는 보시, 에어, 이행, 동사로 구성됩니다. 이 4가지 방법은 우정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원칙들로 작용합니다. 서로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따뜻한 말을 나누며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고 함께 일하는 것을 통해 우정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2. 우정의 실천. 보시, 제너러서티. 우정의 기본은 나눔입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 지식, 정서적인 지지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시를 통해 우리는 타인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더 깊은 우정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에어, 러빙 스피치. 사랑과 자비가 담긴 말은 우정을 강화합니다. 부드럽고 친절한 말은 타인의 마음을 열게 하고 서로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에어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갈등을 줄이고 더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행, 베너피셜 액션즈. 친구에게 유익한 행동을 하는 것은 우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서로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도움을 주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신뢰를 쌓고 더 강한 우정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동사, 워킹 터게더. 함께 일하고 함께 활동하는 것은 우정을 강화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사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더 큰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습니다. 3. 우정의 결과. 내적 평화와 안정. 진정한 우정은 내적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좋은 친구는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서적 지지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우리의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영적 성장. 우정은 영적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반과 함께 수행하고 지혜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큰 자비심과 지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더욱 확고히 합니다. 사회적 화합. 우정은 더 넓은 사회적 화합에도 기여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친구 관계는 더 큰 공동체 내에서도 화합을 촉진합니다. 이는 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불교에서는 우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좋은 도반은 수행의 길에서 지지와 격려를 제공하며 자비심과 지혜를 나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서법을 통해 보시, 애어, 이행, 동사를 실천하며 우정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내적 평화와 안정, 영적 성장, 사회적 화합을 가져다주며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함께 걸을 수 있게 합니다. 불교에서 인내는 수행과 깨달음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인내는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직면하면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집착과 분노를 극복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인내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더 큰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1. 인내의 중요성. 사막, 더 스리폴드 트레이닝. 불교 수행의 기본적인 세 가지 훈련인 계, 정, 해 중에서 인내는 계와 정을 유지하고 해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며 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평정과 인내가 필수적입니다. 사성제, 더 포 노벌 트루스. 불교의 근본 가르침인 사성제에서 고의 진리를 인식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고통의 원인인 집착과 욕망을 극복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인내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2. 인내의 실천. 사념처, 더 포 파운데이션즈 오브 마인드풀니스. 불교에서는 사념처를 통해 인내를 기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몸, 느낌, 마음, 법에 대한 마음챙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챙김을 통해 우리는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고통과 어려움을 인내하며 더 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비와 연민. 자비와 연민을 실천하는 것은 인내를 기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비심을 통해 우리는 타인의 단점과 실수를 받아들이고 더 큰 인내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명상과 수행. 명상은 인내를 기르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고요함과 평정을 유지하며 고통과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특히 불교 명상에서는 고통을 인식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통해 인내를 기릅니다. 3. 인내의 결과. 내적 평화와 안정. 인내는 내적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인내하는 능력을 통해 우리는 더 큰 마음의 평화를 찾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영적 성장. 인내는 영적 성장을 촉진합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인내하며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큰 자비심과 지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더욱 확고히 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 인내는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타인의 단점과 실수를 받아들이고 갈등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을 기릅니다. 이는 더 조화롭고 평화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불교에서 인내는 고통과 어려움을 직면하면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집착과 분노를 극복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사막과 사성제의 가르침에서 인내의 중요성을 배우고 사념처와 자비, 명상 등의 실천을 통해 인내를 기를 수 있습니다. 인내는 내적 평화와 안정, 영적 성장, 건강한 인간관계를 가져다주며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열어줍니다.